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 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억지로 규율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었지요. 바울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면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바울은 공동체의 일원 중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1절에서 말하는 범죄한 일은 모든 죄를 의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뤘던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 그들의 죄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울은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앞서는 5장 23절에서 말했던 성령의 여러 열매들 중 하나인데요. 관대하고 겸손하며 공손하고 정중하고 또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로 범죄한 자를 대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관대하고 겸손하게 그를 대하라, 공손하게 대하라는 말은 혹시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는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절에서 분명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자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있었을 때 관대하고 겸손하며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로 그를 권면하여 바로 잡으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앞서 말한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그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는 얼마든지 나도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 자체가 진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기에 언제든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나도 시험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권면하고 바로잡아주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녀사냥하듯이 범죄한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콕 찍어서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그 연약함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서로 담당하며 혹여나 서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돌보아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내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또는 그 어떠한 종류의 죄를 범하는 중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찾아와서 바로잡아줄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한 바울이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이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3절에 된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된 줄로 생각하다 라는 말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처럼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혹시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을 볼 때에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그들을 정죄하지요. 나도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나는 절대 저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지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앞선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겉면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절과 5절이 각각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인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볼 때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야 온유한 심령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한 말씀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범죄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동체에 전가시키거나 나만 잘못했느냐고, 너희들은 다 완벽하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해야 할 점들은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를 향한 또 다른 권면을 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4장 15절에서 원래 너희들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끈끈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4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이후에 4장 16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한탄할 정도로 이들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관계는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예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 곧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바울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나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말만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삶의 모습에 따라 각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히 비교하기에는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할 때,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돌이켜서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순서로 그 이웃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돌보고 그 이후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앞선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공동체의 회복을 우선 과제로 생각하기를 바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성도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그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된 것이죠. 할례파와 믿음파로 나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과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로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분열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와 베드로파와 아볼로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건 현실 세계 속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 현실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21세기의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지난 연말 연시에 19살부터 39살까지 20, 30대의 기독 청년들 약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물어봤고요. 10년 후에도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인지를 물어본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조사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서는 53%만 나는 10년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닐 것이다 라고 답했고요. 40%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7%의 청년들은 10년 후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20, 30대 청장년들 중에 10년 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고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라는 게 설문조사 이 결과에 대한 그 연구소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20, 30대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지만 이민교회라고 해서 또는 다른 나라의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과와 분석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실 나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는 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말 그대로 그런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이 정도의 문제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일원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니 나는 더 이상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마치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역시 육체를 따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 설명했고 6장에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자유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고 했죠. 사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한 개인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성도들은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열매이죠. 선을 행하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시행해 가는 것, 그것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후에 그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믿음을 가진 그날 단번에 영화롭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싸워야 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고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분열과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모르는 채 하면 안 됩니다. 덮어서도 안 되죠.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듯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 속에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나를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짐을 서로 지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바로 그 공동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 말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며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게 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나눔이 있고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이 상황 속에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의 열매들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